우리 조용히 눈을 좀 감아보시겠습니다. 눈을 떠보세요. 지금 제가 한 것이 그 물총새 그 울음소리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다가 좀 물을 좀 넣으면은 초록초록초록 하는 소리가 더 나고 자연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날인데, 원래 맥주절의 사실 의미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제가 했는데, 말씀이 또 시편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우리 맥주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133편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바치는 그런 절기로 이스라엘 4대 절기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맥주절을 드리게 되죠. 이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옥상에 좀 심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가봤더니 가지가 좀 주렁주렁 열려있고 고치도 열려있고 또 보니까 방울토마토도 좀 열려있더라고요. 따와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좀 초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물로 제가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걸 느껴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에 내 개인적인 사감이나 내 느낌을 둬서는 안 되겠지 하면서도 내 개인적인 삶의 일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하고 풀이하기에 따라서 사실 다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감히 강대상에 쓰기가 사실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밖에서는 제가 이제 좀 허물없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여기 이 새같이 생긴 요거를 이제 가끔 가져다니면서 차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장애우 애들이 둘씩이나 타니까 걔들 위로하는 마음이 이거 들어주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모니카도 제가 요새는 이제 좀 초보지만 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하고도 우리 하모니카 찬양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난번에 얘기가 돼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항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첫 열매는 다음 열매를 기대하고 사실 바치는 거예요. 농사꾼의 농사하는 그 모든 절기를 보니까 사실 우리 맥주절이 우리나라 절기에는 좀 맞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거둘 때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절기에서는 첫 소출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절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형제의 화목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기에게 넘치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형제란 어떤 것이냐, 혈통적으로 묶여진 그런 관계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주님 안에서의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도우며 살아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형제들이 자기 개인의 그 이권을 지위나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했던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야곱과 그 형제 에서에서 중에서도 가장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 서로 개인적인 그 자기의 사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이 불화를 넘어서 서로 화합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 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좋은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첫째, 먼저 형제간의 사랑과 하나됨을 화목하는 일은 마치 보배는 그 기름, 아론의 머리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것을 비유해 주신 이유는, 이 기름은 구약시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세울 때 귀하게 쓰였던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때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기름은 상처의 치유제로 널리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이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새 바르는 기름이 있어요. 감람류에 대한 그 기름, 감람류의 기름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다고 그래요. 아침에 공복에 한 숟갈씩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면은 몸이 유해지고 장이 튼튼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와 같이 기름에 쓰임 받는 것도 그렇지만, 둘째로는 형제가 화목하는 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같이 됐다. 아론 제사장의 입는 그 옷 중에서 보면은 그 머리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그 모든 의관이 사실 기름으로 부어서 쭉 수염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구약의 그 성막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는 그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도 합치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린 것 같이 팔레스타인이 건조한 그 땅에서 새벽 이슬이 이스라엘의 힐몬산에 내리듯이 그런 의미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온에도 하나님께 속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구성원에게서 흡족히 흘러내리는 이 모든 기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행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판단해서 모든 거 하다 보니까 모순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니까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도 있고 사탄의 뜻도 거기에 가미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이 사건이걸랑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 정신을 거기에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이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해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아니 왜 이런 거를 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 그런 거 안 줬는데, 인간이 그런 건 재앙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스스로가 자청한 것이 아닌가? 한번 되물어 생각해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강국이라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또 약속인 아프리카 그 장글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창조주신 그분이 해결의 손에 달려있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자기네들이 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 멈추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전진하지 말고 너무 과학 만능 너희들이 머리만 믿지 말고 나의 입장을 좀 생각해봐라. 내가 자연을 창세기에 창조할 때서부터, 아까 그래서 새소리를 제가 낸 것은
잠깐 우리가 자연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이 건물은 사실 인간이 주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예. 처음에 제가 주사랑교회 출석했을 때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들라날라 하면서 저는 후각이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좀 민감해요. 청년 때서부터 좀 폐가 안 좋아가지고 아주 이 공기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본당에서 좀 냄새가 좀 사람 냄새가 이제 좀 많이 습해서 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직접적으로 앞뒤로 지금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런데도 사실은 안 그래요.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넘은 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제 자신부터도 제 냄새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보면 여보 당신 몸에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품기는 그런 냄새가 나. 자주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해야 될 것 같아.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좀 청결하는 의미에서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몸도 씻고, 여름 같은 데는 매일 씻다시피 하죠. 어제도 머리를 감고 이제 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가꾸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지 자기 인위적으로 살다 보니까 무엇인가 불찰이 많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던 요인을 보면 인간의 실수로 일어난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재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화살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원래 그렇습니다. 흐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불은 항상 붙여놓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섭리의 조화를 잘 맞춰 살아야 인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너무나 급히 달려가는 것 같아요. 과학 첨단 시대를 해서 우주에까지 이렇게 인간이 그냥 자기의 머리와 그걸 믿고 나가는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쁨을 느끼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의 사랑, 이것은 서로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3절의 말씀에 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주님이 주신 명령이 걸랑이에요. 이 부활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사랑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노라 했어요. 그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형제간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도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간의 교구를 떠나서도 보면은 인사성이 우리 김영 집사님 앞에 있는데 항상 인사가 바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항상 인사. 그 인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 교회 이미지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은 입구에서 그 안내하는 안내양의 그 친절함, 그것에 인해서 우리가 상품을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매 형제들이 서로 보면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친감을 드러낼 때만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동일해야 돼요. 이것이 달라지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깡ปุ๊박 저도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생각했던 것이 잊어버려지고 뒀던 것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점검해보면은 뇌에서 인지하는 그 방향이 있고 같은 곳이 있어요. 다시 가보면 그곳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현대성이 급하게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것만 자꾸만 생각하게 돼버리니까 우리의 문제의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 지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체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각 직분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또 선지자와 또 각종 은사를 받은 자와 각종 쓰게 돼 있죠. 어느 예화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아주 허름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큰 대들보에 썩은 못 하나가 박혀 있는데 그것을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더라. 그 못을 빼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얘기죠. 각각 요소에 우리가 각 기관에 보면은 봉사하는 분들, 차량 봉사서부터 식당서부터 또 본당서부터 다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분야가 다 있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성실히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지체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지체의 한 부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전부 손이 되면 문제가 있고 전부 발이 되면 문제가 있죠. 우리 신체 중에서도 목은 가장 머리를 부패하는 중심이잖아요. 근데 모든 영광 받을 때는 항상 머리서부터 목에다가 모든 걸 감아주잖아요. 그래서 손이 볼 때는 일은 내가 했는데 왜 네가 받아? 또 발이 볼 땐 내가 움직였는데 왜 네가 받아? 그러면 지체에 그 서로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길은 오직 머리에서 명령하는 일, 손에 하는 일, 발에 하는 일,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할 때 온몸이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지체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모든 부분의 일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지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또 그 머리의 대행을 감당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이지요. 교육자들이죠. 그 교육자의 말과 그것에 일체 따라야 되는데 어떨 땐 이게 전달되고 따라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제도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도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을 서로 잘 기억에 깨닫고 감당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연집사 같은 경우를 그분은 아주 대단해요. 보니까 구석구석을 갖다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면 이런 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띄어 보이고 그분이 하는 행동이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지식적인 게 아니고 보일 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중심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길집사의 경우들 보면은 아주 너무 그 말이 덤벙대버리고 말이 앞서가고 이럴 때 그 내용을 가끔 들여다보면 그 중심이 또 있더라고요. 자기 달란트가 있어서 엊그제도 제가 토요일날 어린이 공원에 개 수영장에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참 희한한 세상이더라고요. 개들이 수영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큰 개는 큰 개끼리 모여서 놀고 작은 개는 작은 개끼리 모이는데 그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저대는 그 모습 속에서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발장구를 치면서 물속에서 이렇게 먹이를 물어오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너희들이 더 순수하다.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개 수영장도 있고 참 우리나라가 개판인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땐 질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요약을 제가 하다 보면은 하나 되는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은 에베소 4장 1절 6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그 흐름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자꾸만 이 의견 저 의견을 얘기하느냐? 하나 되는 것을 가라.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자꾸만 분산되고 네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사느냐 하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특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합해서 하나가 되라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불일치를 일으키게 된다 이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 주체가 카리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러냈는데 그 무리들이 오늘날 교회 건물과
그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자기의 본체를 찾지 못하니까 교회가 건물에 집착하게 되고 성도의 숫자가 집착되고 경건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요. 우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의 모임을 가질 때 그 성전의 모임의 태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와 모든 공동체의 뜻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교회 올 때는 항상 그래도 정장하고 깨끗한 옷, 뭐 명품 옷은 아니라도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예의입니다. 우리가 청와대를 불려갈 때도 대통령 앞에 갈 때도 다 시간과 예복을 다 준비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잖아요. 교회 올 때 보면은 다쳐서 오고 시간 바쁘게 오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상황을 보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그 선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머리에 바른 보배로운 기름 아론 제사장의 수염에 흘러내는 옷깃같이 내리는 그 흐름같이 우리의 흐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지체의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는 기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시편을 통하여 형제간의 우애하고 화목을 허락하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혈통적으로 묶어진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잘 까다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기쁜 뜻을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